요한복음의 묘미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했다라기보다는 길게 나와 있는 그의 대화, 독백 혹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만 가지고, 기적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요한복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장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짧게 적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풍부한 자세한 내용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종종 갔었던 선교지에는 공항에서 항상 픽업하는 현지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버스 위에 짐을 싣고 선교센터로 우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항상 그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가다 보면 친해지고 이름도 알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옛날에 갱에 있었고 저 사람에게는 표적이 붙어 있어 죽음의 위협을 피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키가 작고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갱에 있었다, 살해 위협을 받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저런 분이, 저렇게 사람 좋게 생긴 분이 무슨 갱이었을까? 그런데 그분은 항상 선교센터에만 있기를 원했고 밖에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당시에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집에 갔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그 앞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과 죽이려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남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북부 갈릴리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는 어떤 그 후냐? 바로 그 전장에 있었던 그 후입니다.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5,000명 남성 합이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군중이 따라다닌 때입니다. 2만여 명. 그런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6장이 다 떠나가고 12이 남았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로 끝났습니다. 2만 명에서 11명 남은 상황. 북부 시골 갈릴리 해변가에 갇혀있고 남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 더 2절을 보여주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적어 놓았습니다. 저것은 아주 중요한 마커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명절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정확하게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전장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6장 4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장의 시작입니다. 7장의 시작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6장은 6월절은 3월에서 4월 달이고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가을입니다. 봄과 가을입니다. 그러니 7장이 시작되지만 지난 6장에서 7장에 지난 세월이 얼마이냐? 6개월이 흘렀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2만 명이란 엄청난 숫자에서 11명으로 쪼그라든 그 상황 가운데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확실한 것은 6개월 동안 예수께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북부 갈릴리에 계셨다입니다. 이 마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을 계산해 보면 지금 7장은 요한복음의 초반부인 것 같지만 두 번째 유월절을 맞고 초막절을 지내므로 다음 해가 되는 유월절, 그 다음 해 3, 4월의 유월절이 돌아오면 세 번째 유월절이 되어 예수께서 죽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 9월에서 10월이라고 하고 3, 4월이라고 계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6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싹 지나갑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막바지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시가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여러분 6개월이 긴 세월인가요?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더 이상 그가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6개월 남은 상황 가운데 그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지금 갈릴리, 북부 갈릴리에서 2만 명이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모으겠습니까?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 여기서 사용 못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해야죠. 그런데 6개월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겨울에.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 중에 가장 고립되어 있고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로. 바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요한은 사적인 대화를 적어 놓았습니다. 7장에. 기적도 아니고 무슨 산상수훈과 같은 멋진 가르침의 기록도 아니고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동생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을 적어 놓고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는 웨이스트가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6개월 이 땅에서의 삶이 남은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계셨는지를 알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장면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 막막하고 바닥을 친 상황에 6개월을 갇혀 보내신 그분, 그를 향해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첫째지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나머지는 내추럴한 동생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동생들이 그 형님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왜 이렇게 숨어서 지내느냐? 너의 무대가 이런 시골이냐? 예루살렘으로 가라. 뉴욕시티로 가라. 대도시로 가서 네 이름을 한번 날려보라. 그런데 저는 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을 받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4절 말미에서 그 동생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의 그 말 속에서 저는 마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절을 보여주시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런데 저 말이 저는 마귀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은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의 음성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40일을 굶주렸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평안할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 했느냐? 여러분들 그 3번 유혹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떡이 되게 하라, 절하라, 뛰어내리라입니다. 거기에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주색 잡기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고차원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바이패스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마귀는 그 앞에 있던 군중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 말을 듣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42절에 한 번 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게 하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저기서 내려오라. 보세요. 항상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유혹을 한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중후기 마지막 6개월이 남겨진 상황 가운데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 마귀의 음성을 저는 들으며 그들은 무엇이라 하느냐? 세상에 나타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왜 이러고 있느냐? 빨리 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며 그에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6개월 전에 소위 실패와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의 인생 그리고 북부 갈릴리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장 낮고 낮게 지금 낮춰진 이 상황 가운데 그런 도발을 들었을 때, 사단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가? 그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거기까지. 그 뒤에는 나중에. 예수님은 조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6개월 남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실망, 좌절, 낙심, 낙담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형제들까지 덤비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집에서도 쉬질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때 살았느냐 이거예요. 뭘 가르치고 기적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 속에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의 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때라는 것은 그 유명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라는 자신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급박해도, 아무리 초조해도,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 그는 갈릴리에 딱 버티고 서셔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던 그 중간에 끼어 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를 생각하며 묵묵히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요즘 32세. 얼마나 젊습니까? 이 32세의 청년에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아주 짧게 4가지 카이로스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를 알고 믿고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우리가 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때까지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때를 기다리고 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때든지 간에 그 때는 정해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이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홍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지금 홍해 앞에 찾아왔지만 홍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지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바다만 보고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수 없이 일부러 빨리 일직선으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뒤로 돌려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내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내 앞에 홍해가 있는 곳이 실수로 잘못되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그것을 믿음에 있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카이로스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인도와 보호는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홍해까지 인도하는데 그들이 바로의 칼에 맞아 죽던가요? 그들이 물에 빠져 죽던가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홍해에서 이루시기 전까지는 당신의 백성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7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예수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재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7장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어떤 목사님의 회고, 산속에서 9개월을 숨어 살았던 그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가장 첫 마디에 그 회고 원고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집무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뉴욕 플러싱의 아침 공기가 신선하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음미해 본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이 가장 마음속에 넣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소년의 시절에 고아와 같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는 아무래도 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8장에서, 다음 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7장에 투영하여서 이야기해보면 갈릴리 바다 자기가 자란 곳입니다. 나사렛 다 그쪽이 북부 갈릴리예요. 익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갇혀 있습니다. 초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홀로 갈릴리에 있지만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는 그것을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좌정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도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찬양 경영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또 행사하나 보다 생각하시지만, 영생장로교회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장면, 저는 기대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때까지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그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카이로스는 하지만 고난의 때입니다. 보통 우리는 때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때, 내가 성공하는 때, 뭔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풀리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와 시각은 십자가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홍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길 터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홍해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는 그 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초반부에는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다른 분인데, 그분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고, 그래서 홍해는 내가 그냥 원하는 기도의 제목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월요일 그 다음 날 소천하셨습니다. 바로 그 토요일 날 ELMC 주관으로 저쪽 뒷마당에서 뒷뜰에서 폴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목사님하고 저기 ELMC 목사님하고 우리 한번 그 목사님 뵈러 뉴욕에 한번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포기한 것은 알았지만 바로 그렇게 가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금요일, 토요일, 엊그제 어제 그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을 쭉 하였습니다. 68세였습니다. 요즘 68세는 청년회장이에요. 청년회장. 1년 반을 암을 싸웠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뷰잉을 하는데 그냥 얼굴이 환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쳐다보는데 도저히 응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오픈 캐스켓인데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는데 우리 이용걸 목사님이 주신 그 넥타이를 메고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은 수석 부목사였습니다. 44, 45세. 지금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렸을 때. 많은 추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뉴욕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인사했고 이 취임식 때 오셔서 설교를 하신 분.
다 사람들이 너무 일찍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뷰잉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타고 어제 내려오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김 목사님이 일찍 가셨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사역을 보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김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이 받을 모든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았다. 아쉽지만 왜 지금 데려가시느냐고 질문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죽느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죽으나 저때 죽으나 정해진 때에 죽는 거예요.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 어찌 하나? 걸리면 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다 옛날에 같이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구장 했던 우리 나이 드신 여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다. 2주 전까지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셨는데 그때는 몸이 아파 단에 못 올랐다. 하지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저도 그분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13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와서 3년 적응하시고 부목사로 물론 8년을 섬겼었지만 다시 돌아오신 데 3년 적응 기간을 거치시고 10년 동안에 남들은 30년 걸릴 일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그분은 정말로 영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남들이 하면 한 30년 걸릴까? 10년 동안 그 교회를 한국인들이 한인들이 다 떠나는 플러싱에 이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해 만세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 없어요. 이제는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10년 세월 동안에 많은 것을 했지만 러시아 회중을 만들고 중국어 회중을 만들고 조선족 회중을 만들고 영어 회중은 있었고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 특별히 영어 회중은 우리는 다음 세대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어 회중까지 그분이 우리는 썩어 없어질 미랄이다.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같이 죽어야 한다. 말해서 뭐를 키워놨느냐면 중국어 회중을 키워놨는데 600명 모입니다. 재적은 1000명이고 그리고 코비드 때부터 앞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파킹랏에 지어놨어요. 1000만 불 들었답니다. 원래 500만 불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코비드 때 올라가지고 금방 중국어 회중은 1000명, 2000명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플러싱에 아주 터줏대감과 같은 한인교회가 그것을 하기 쉬웠겠습니까? 다 반대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국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데 그리고 다 부목사들이에요. 독립시키지 않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시켜놓고 중국어 회중이 특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좀 느낌이 이상하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도 러시아 회중들도 중국어는 중국어 회중으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 죽었는데 어쨌든 카이로스는 그때까지는요 십자가였대요. 마지막으로 카이로스는 승리의 때인데 하나님은 홍해에서 무엇을 보셨느냐? 바닷속의 길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져 죽게 한 바로에게 안갚음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나일강에서 시작했던 출애굽기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권과 공의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도 땅에서 눈을 들어, 내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북부 갈릴리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 신세 타령, 내 자신의 상황, 갈릴리에 갇혀있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부활과 승천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인 사망의 사망, 사망이 죽는 그 마지막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는 묵묵히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경을 돌아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묵묵히 그의 갈 길을 가시며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카이로스는 내 인생의 타이밍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가 재림함으로 당신이 이루는 모든 구원이 완성될 때를 성도가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며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해결되기를 바라면 정말 지니입니다. 하나님은 요술 램프 속에 갇혀있는 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진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카이로스, 그때까지 인도, 보호, 십자가의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망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밟아버리시며 우리 믿는 이들의 소망이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최후 승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시는 우리 영생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